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유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드렸는데 다 드리지 않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조금 꼼쳐놨어요. 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사람들 앞이 아니라 성령님께 한 거짓말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3시간 차이를 두고서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렇게 너무했다, 무섭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계시다면 4장까지 성령이 임하신 후에 4장까지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남을, 엄청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5장 12절부터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오늘 함께 봉독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는 굳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특별하게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 오히려 연결이 더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굳이 5장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한 번의 말씀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 오히려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이야기를 구약에 나오는 아간하고 함께 연결을 시킵니다. 신약가 벵갈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교회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즉, 구약에 정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건으로 둘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한 일은 아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한 일과 같다. 두 이야기 모두에게 거짓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신들이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저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정말 온전히 믿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아이성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요즘 말로 하면 찬물을 껴안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섬겨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보통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회 공동체의 전진을 막게 되어집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진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고 그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봉독한 5장 1절부터 11절에 11절을 마무리하면서요,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막 이루어질 때 교회가라고도 얼마든지 그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한 번도 4장 마지막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다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몸된 지체로 각자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주님 안에서 올바랐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몸된 교회인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정했어요. 신앙이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는 신앙이 아닙니다. 식사를 안 하셨죠? 아직? 예, 아직 안 끝나고 하실 텐데 다시 한 번만 합니다. 남이 하니까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제션을,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했느냐는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클리어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한 바로 그 바나바예요. 이미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이미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뒀더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와, 역시 바나바야. 정말 바나바가, 정말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역시 바나바야. 바나바는 참 좋은 리더야. 바로 저 모습이지 라고 이렇게 칭찬한 소리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장 이 중반부로 가보면은요, 34절과 35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지금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온 교회에 나눴더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 참 많이 바뀝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대학생들,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 중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저보고 와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3명 정도 되고 한 4명 정도 예수를 안 믿거나 예전에 믿었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갔더니 멀리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오니까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4명들은 그 3명 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멀뚱멀뚱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갔어요. 또 3명이 일어나서 전사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요,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는 분위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비슷한 모양을 하면서 오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몇 주가 흘렀어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어른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자기가 인사할 분들을 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던 사람이요, 전체가 아무도 인사를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영적인 분위기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목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요, 저희 가정은 이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가던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처음에는요, 교회 올 때 아빠가 뭐 유모차를 밀지만은 교회 오면 와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지나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래도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교회 와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버지들이 아기를 정말 잘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이 이렇게 보다가 이 엄마가 조금 안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저기 남편들은 다 애기 봐주는데 우리 남편은 안 본다고. 이 분위기가요, 한 번은 어떤 남편이 저한테 와서 이거 우리 교회 분위기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농담으로 웃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분위기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본질을 깨달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지 못해서
그저 남이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쫓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 여러분 겉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분명히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았다라는 팩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달랐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신앙은 겉모습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척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겸손한 척, 예배하는 척,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내가 제사를 받기를 원하고 번제를 받기를 원하지만 너의 그 밖에서 보여지는 제사와 번제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애를 보길 원하고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1시간 1시간 반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 때 정말 다 천사 같고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도 귀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꼭 머스트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곳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남이 하니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주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모습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저 종교인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지금 둘이서 소유를 팔아다가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을 위해 자신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요, 만약을 위한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1992년도 10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29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남가주에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이단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주 이 남가주를 뒤흔들어 놓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던 그런 이단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후배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계속 붙잡고 아니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0월 말에 오니까 형도 빨리 회개하고 마라나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없었고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럼 너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믿냐? 10월 말에. 정말로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천국 갈 거고 주님하고 나는 여기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 좀 저기서 생활 좀 하게, 차 좀 나 좀 다오.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안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 정말로 오신다고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속에는 만약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시면 차도 있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오신다고 100% 믿는다고 말로는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인 아니면 올아웃입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양다리 걸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을 팔고 소유를 팔고 좀 남겨놨어요. 당시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거였지만 혹이라도 만약에 그랬다가 잘못되어지면 누가 우리 가정 책임지냐? 누가 우리 책임지냐?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비해 놓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을 주님이 알아서 책임진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그냥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생활하는 것은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요즘 청년들 얘기해 보면 결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청년이 카운슬링 하다 그래요.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혹시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한대요. 아니면은 어떡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아닐 수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한 두 사람 예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아니면 될 수 있게. 여러분, 그것이 결혼입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세워놓고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세상의 남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눈앞에 있는 이 사람만 남자입니다. 당신 눈앞에 있는 이 사람만 여자입니다. 나머지 여자분들은 다 아줌마입니다. 이분만 여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 바로 두 사람 서로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요,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한국말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에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30절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Not with most of your heart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마음, 모든 의지,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 대부분의 힘이 아닙니다. 99%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래서 올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만약을 좀 대비할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대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대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못하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건강과 모든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온전히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대비는 예수밖에 없음을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임을, 이곳에는 모두가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성경은요,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함께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함께 격려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는 이 단어하고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심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이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포네오라는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같이 합해서 심포네오, 함께 소리 지르다라는 그런 직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심포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소리가 연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심포네오입니다. 그런데 이 심포네오가 사용되었는데, 자, 합심하여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합심하여 심포네오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오늘 이곳에 함께 연합했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확실하게 연합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연합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연합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만약에 이것만을 본다면 인고 부부입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찰싹같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꾸짖고 있고 그 연합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합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분명히 복된 일인 게 확실한데 왜 이들이 꾸지름을 받습니까? 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그 연합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합함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 함께함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찌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을 아뢰고 있느냐?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함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하나의 띠으로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하나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연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전에 example을 주십니다. 그 example이 뭐예요? 방향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의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었어요. 그 하나됨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적혀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연합되어져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거 좋은 겁니다. 하나 되어짐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연합해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동일한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면 금방 친해져요. 둘이 만나면은요, 와, 너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욕하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질환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함이 아닙니다. 함께함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함이 아님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함께 연합하여 정말 세상의 것들을 나누고 세상의 가치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포내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함을 통해 주님께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사탄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장 올바로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마음도 담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뭉쳐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됨 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온전히 받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